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물침례 받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물침례는 부활 사건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매주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주일이 사실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다가 죽으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모든 주일 예배는 구약처럼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기념해서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어찌 보면 초대교회의 이 전통이 주일 예배,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 초대교회 전통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매주 주일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것을 기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 드리는 날이 사실 주일 예배예요. 그렇다면 이 부활의 메시지는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도대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부활과 위의 것 찾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활은 첫 번째로 현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은 현재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보편적이고 아주 나쁜 견해는 무엇일까요? 먼저 부활은 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했었다. 이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그때 과거에 있었던 일을 왜 지금 2000년 지난 오늘날 얘기를 하느냐. 자, 부활은 현재의 사건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지 저 과거에 2000년 전에 죽었던 예수님이 오늘날은 부활하고 상관이 없다. 잘못된 견해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게 하세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2000년 전에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도 부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또 다른 잘못된 견해는요, 우리 주님이 미래에 오실 때에 죽었던 예수 믿었던 죽었던 자들이 다시 육체가 변화가 되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동참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것이다. 자, 이거는 미래에 있을 일이지 현재 사건하고 관련이 없다. 아닙니다. 부활은 철저히 현재적인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사건도 아니고 미래에 일어날 건 맞지만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 국한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 부활에 대해서 가장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두 가지 예식이 있죠. 의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찬식이라는 것과 침례식입니다. 올 8월쯤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물침례식을 하려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직 물침례 안 받으신 분들은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 침례의 의미는 뭐냐면요, 옛 생명이 정말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 현재의 삶에 새 생명이 시작되었다. 다시 말해서 이전 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도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해서 이 땅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2절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물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일으키심, 부활의 영광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물침례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침례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 침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강수에 빠져서 과거에 내가 다 죽어버리고 예수와 함께 부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불침례가 있습니다. 불침례도 성령의 불이 임하면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성령의 불빛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저 위로부터 우리에게 더딥혀진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고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불침례를 받으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침례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가? 물속에 퐁당 빠져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요,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을 천천히 한번 침례만 생각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를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를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저와 여러분이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죽고 사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침례는 물속에 퐁당 빠져 죽고 내가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렵고 힘이 들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시면 됩니다. 내가 침례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내가 침례받은 사람입니다. 이 고백은 사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아니라 엄격히 얘기하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가가 했던 고백입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너무나 힘든 일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그러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때 마틴 루터는 이렇게 늘 힘들고 마음을 뒤집어 엎을 때마다 선포했습니다. 나는 침례받았다. 나는 침례받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내가 살고 있고 이제 예수와 함께 부활의 능력 갖고 사는 사람이므로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내 머리 이마에는 예수의 흔적을 꽝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침례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침례받았어. 나 침례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울서신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드디어 부활의 능력 때문에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새 생명이 싹을 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안에 감춰진 새 생명은 무엇인가?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새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감춰져 있어요. 씨앗을 갖다 심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물을 주고 정성스럽게 가꾸면 이 씨앗이 밑에서부터 샥 싹이 나기 시작해갖고 나중에는 나무로 꽃으로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으면 지금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기 때문에 새 생명이 움토다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른 막대기, 마른 지팡이, 여러분 이건 그냥 마른 막대기인데 신기하게도 12지파의 막대기를 쭉 갖다 놨지만 아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 막대기에서는 새싹이 돋아납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쏙 들어가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나니 왜?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의 법, 사망의 법 이런 마귀가 갖다 주는 옛 법들이 있는데 이 율법으로부터 세상 법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벵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도 모른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 자기 자신을 충분히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위의 것을 찾는다? 하나님 위의 것을 날마다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새벽 제단 나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으로 나가면 힘든단 말이에요. 위의 것은 잘 보이지 않고 주변의 것들이 보이고 사람의 얘기가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이거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가 마치 본질은 한국 사람인데요, 미국 가서 살다 보면 이민을 생활하다 보면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받으면 미국 사람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호주에서도 옛날에 이 미국하고는 틀리 영주권자랑 호주권자랑 혜택이 똑같았어요. 근데 점점 영주권자가 많아지니까 시민권자에게 혜택을 많이 줍니다. 자녀 학비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세금적인 혜택을 주니까 영주권 받은 사람들이 시민권을 받아요.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 본질은 한국인이지만 호주에서 살려면은 영주권, 시민권 받고 사는 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기는 긴장이 있어요. 호주나 미국에서 시민권 받은 사람들은 내가 한국 사람인가, 내가 미국 사람인가, 호주 사람인가 긴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삽니다. 근데 긴장이 있어요. 예수 믿은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했다고 목사님 맨날 말씀하시는데 예배드리면 그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예배 끝나고 세상에 나가면 만나던 사람 만나야 돼요. 그리고 경상비 지출해야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또 종업원 있으시면은 밑에 있는 분들 월급을 챙겨드려야 됩니다. 직장인들 위에 층층시야 과장님, 부장님, 또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삶의 현실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무슨 상관이 있을 것인가? 이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자에게는요,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에너지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3장 특별히 자세히 읽어보면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들을 하나님이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즉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됐으면, 자, 세 번째 줄 시작.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세요?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됐습니다. 이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됐어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 임하면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힘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엄격히 얘기를 하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은 추구하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원뜻은 주님이 너가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했으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영어로는 seek거든요. S-E-E-K.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지속적으로 구할 수 있는 힘을 이미 부어줬으니까 네가 하는 일은 그저 나를 구하고 나를 찾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있다면 그 문을 자꾸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찾는 은혜를 주십니다.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리는 은혜를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축복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구하면은 내가 뭘 구했는지 모를 때가 많기 때문에 한번 적어보라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새벽 예배 끝나고 내가 지금 뭘 구하고 있는 것인지, 내 기도 제목 리스트 중에 100가지 중에서 나는 과연 몇 개를 하나님의 의의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지, 또 위의 것을 찾는 것이 내 기도 제목에는 도대체 몇 개가 되어 있는지, 내가 추구하는 신앙의 노선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인지를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더 헬라어 어법에 맞게 전달을 한다면, 정확히 표현하면 위의 것을 찾는데, 위의 것을 찾고 이 땅에 살다 보면 넘어지잖아요. 그럼 또 일어나서 또 찾고, 또 세상에 걸려 넘어질 수 있잖아요. 또 하나님 것을 찾고, 마귀가 시험을 줘서 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벌떡 일어나가지고 위의 것을 또 찾으라는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지지만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8번 일어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삶이 어려움다 할지라도 자꾸 넘어지지만 위의 것을 또 찾고 또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이 병이 치유되면 또 다른 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또 주님을 찾으면서 또 치유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업하다가 어려울 때 또 눈을 들고 하나님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찾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다시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골로새 3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너희들은 위의 것을 찾으라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요, 2절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 보시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자꾸 위의 것을 seek, 구하고 찾는데, 두 번째로 위의 것을 자꾸 또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번역하면은 어떤 사람의 편을 들다, 혹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력한 메신저가 있어요.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의 뜻을 신봉하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완전히 믿고 그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서 내 생각이 그분의 생각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뜻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살라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 편을 들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예수 편을 들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장하는 것들을 나도 주장해라.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나도 중요하게 여겨라.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에 보면은 아주 친절하게 위의 것을 생각하라, 주님 편을 들어라, 이것을 5절 6절에는 쉽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거꾸로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성경은 언급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음란한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정한 것, 사욕, 개인의 욕심이죠. 악한 정욕,
탐심. 요 5가지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음란한 것, 부정한 것들, 그리고 사욕, 개인적인 욕심, 악한 정욕, 탐심, 요거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를 한마디로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맨날 저 숭구리당당 숭당당 무당에게 가거나 그야말로 우상신을 섬기는 거, 이거 우상숭배지만, 우상숭배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만약 우리 자녀를, 내 아들, 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상숭배를 5가지로 요약을 해보니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8절에 보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분내는 거, 화내는 거를 생각하지 말고, 악의 회방, 시작! 악의 회방. 마귀가 뒤에서 막 우리를 회방하는 거, 이것도 생각하지 말고, 특별히 따라해보세요. 부끄러운 말들, 이것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야, 이 성경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위에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해 놓고 대충 생각하라가 아니라, 너 분내는 거 있죠, 화내는 거, 이거 자꾸 생각하지 말아라. 악이 뒤에서 회방하는 거, 이것도 생각하지 말아라. 특별히 한번 따라해볼까요? 입술, 우리가 말하는 거, 이것도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바벨탑 탑을 짓는데 뭘로 짓습니까? 우리는 뚝딱뚝딱뚝딱 공사하는 사람들이 기계 갖다 짓는다고 생각하죠. 공사하는 거 잘 보셨습니까? 집을 짓는 것도 가만히 보면은요, 말로 짓습니다. 공사 현장에 가보세요. 이거 올리세요, 내리세요. 요 앞에 지금 햄버거집 하나를 만들고 있죠. 공사하는 거 오가면서 보십시오. 물건 올리세요, 내리세요, 뚝딱뚝딱 하면서 말로 짓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 것이 결국 말로 짓는 것입니다. 바벨탑도 말로 지어요. 그래서 언어가 하나이자 인간의 교만함을, 하나님이 그 교만함을, 언어를 흩어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교만, 우상숭배가 자라면 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것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따라해볼까요? 거짓말, 이것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것을 생각하는데 반대되는 거니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해가 되면은요, 우리 미래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부활의 능력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시작! 부활의 능력은 앞으로 계속됩니다. 이 특세가 왜 중요하냐면은요, 우리가 이제 상반기 반 살았거든요.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실 제 마음은 2023년도에 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뜻이 무엇인가? 또 저 개인과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가? 내년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 그죠? 본질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 주신 사명을 찾아 이제 떠나는 여행길이 내년이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도 도대체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는 것인가? 남은 6개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 부활의 능력을 받게 되면은요, 이 능력이 앞으로 미래 가운데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옆에 보면은 좀 어려운 말이 적혀져 있는데 신적 수동태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거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신적 수동태가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내가 내 뜻대로 산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림 받은 것이,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거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이거 이해하려면 골로새서 2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런 말이 나오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어떻게 해요?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이게 수동태예요, 수동태. 내가 억지로 죽어야 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너 이리 와, 내 자녀가 되었어.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거든. 독생성자 예수가 죽을 때 너도 수동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적으로 내가 결단을 해가지고 내가 예수가 죽어야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갑자기 사랑하는 김영근 목사야, 너 이리 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신적. 그리고 네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가 죽었을 때 택하고 지명해서 불러서 너도 함께 나와 함께 죽였다. 그죠? 이게 수동태라는 거예요. 신학교에서는 이것을 신적 수동태, 시작! 신적 수동태. 말이 어렵지, 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 내가 막 찾아야 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바라봐야 돼, 이것도 맞지만 우리가 죄인이고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아무것도 할 것이 필요 없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너는 나와 죽기만 하면 된다. 아니, 이미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러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이제 네가 사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는 누가 살고 있다? 내 아들 예수가 네 안에 살고 있다는, 이 엄청난 일이죠. 이게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결단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막 다짐하고 내가 오늘 이를 악물고 막 금식하고 이래가지고 위의 것을 찾아야지, 이게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다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동적으로 그 길을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10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 3장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과거에 분내는 거, 악의 회방, 마귀가 장난치는 이런 것들 과거의 옷이거든요. 옛 옷을 던져버렸으면 이제 너희들이 새 옷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무엇인가?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그분의 형상을 따라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저 하늘로부터 공급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뜻과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활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쏙 수동적으로 들어가면, 누구나 예수 안에 쏙 들어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주체가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누가 주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주체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예수 안에 쏙 들어가면 성령이, 우리 같은 죄인에게 성령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동적으로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내가 겸손하게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오니 나 같은 죄인 불쌍한 자에게 성령 좀 임해 주세요.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찾으라니까 목숨 걸고 찾아야 돼,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한 자들은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내가 찾아야지, 이게 맞는 말이지만 사실 이것을 엄격히 잘 해석을 하면 옛사람이 내 안에 있는데 옛사람을 던져버려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거든요. 그 새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옛 아담의 모습을 던져버리고 새 아담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면 이제 신앙생활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 버립니다. 어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전 것을 다 없애버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나의 과거가 없어지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아하, 그래서 부활과 우리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어떻게 해요?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야, 언젠가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데 재림의 시기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주님 나타날 때에 너희도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미래가 예수님 이곳에 재림하실 때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인데, 이것 또한 신적 수동태예요. 그분이 능동적으로 임하시면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생명이 드러나게 되고 내 안에 있는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적 수동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내가 조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당신도 금식해, 당신도 기도해, 말씀을 암송해야 돼,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같이 연약한 자를 주님이 사로잡았으니 주님 저분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굉장히 어려운 주제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위의 것을 찾으려면 다시 본질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기독교의 제일 본질은 무엇입니까?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부활 내 부활.
내가 예수와 함께 침례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침례뿐만 아니라 성령 침례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침례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능동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한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신적 수동태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미래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갖고 있는 경험대로 이끌려면 어려움에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미래를 내가 부족합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힘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우리는 성령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회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 평생 동안, 아니 저 천국 가서도 영원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오늘 세 가지 요점을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은 현재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시작. 부활은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두 번째, 부활은 위의 것을 찾게 합니다. 시작. 부활은 위의 것을 찾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부활의 능력은 앞으로 계속됩니다.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